할렐루야. 아멘. 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사회일까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돌아가고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일한 그 대가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얻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공평은 뭘까라는 거예요. 공평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공평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공정. 만약 여러분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또 때로는 화가 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민자예요. 이방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불공정한 이 대우를 많이 받아왔습니까? 이민자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구는 그렇죠.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게 불공정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화가 나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나도 한 사람의 권리를 누리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공평한 그 기회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화가 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집에서요. 그러면 간식 그릇이 있습니다. 동일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간식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서 누구 하나가 화를 내죠. 누가 더 많이 갖다는 둥, 내가 더 조금이라는 둥,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왜 형은 더 많이 주고, 왜 동생은 많이 주고, 왜 형은 적게 주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평등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불공정하다라고 그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과자인데, 그 작은 간식일지라도 그들은 화를 내고 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요, 공정함을 외친다라는 것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수고함과 노력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런 공정함을 이야기할 때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편함,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죠. 이건 너무 공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불편합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고 바르게 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이 불공정한 재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절차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 이 공정함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부터,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불공정해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일까요? 30냥에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권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대상으로처럼 30냥 주고 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체포 영장이나 구속할 만한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죠. 이 과정 속에서 이 체포를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거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셨습니다. 이 죄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체포당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죄목은 신성 모독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가 주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 죄 자체가 신성 모독이고 죽어 마땅한 죄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목으로는요, 그들의 법으로는 사용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로마 법에는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죄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라는 로마법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요? 정치적인 행악자로 몰아가고 그 정치범으로 로마의 가장 극형을 받게 하려고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정치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묘의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시각을 유추를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새벽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잡히던 시각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체포되는 과정에까지 채 하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바로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체포해서 재판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그럴까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요 참 멍청하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고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요 카메라를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요청을 받아서 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기 범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사기 당했다라고. 그런데요, 한 2달인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기범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이 있으니까 출석을 하라는 것이죠. 갔습니다. 근데 15분 만에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공판이 있고 두 번째 공판이 있고 세 번째 공판이 있을 때까지 약 한 3, 4개월이 지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적법한 이 과정 속에서 신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판결, 정황과 판례를 따져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에는 그런 것이 일장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을 길게 끌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곧이어 6월절이 다가옵니다. 이 가야바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단했어야 됐어요. 6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동이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꾸몄던 것이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선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처벌을 요청한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소송의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요, 로마식 소송 절차에 따라서 명확한 죄가를 묻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증인을 세우지 않고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한밤중에 신문해서 불법을 저지른 반면에 이 이방인인 빌라도는 정상적인 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정해 보이나요? 유대인들은 불공정해 보였지만 이 빌라도는 공정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라고 지적했던 그 정치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지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판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요, 그 빌라도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이들이 좀 많이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격양된 그들의 마음을 자제시키고자 채찍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낼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더 성나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에 빌라도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지만 군중들은요, 거의 폭동 수준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폭동이었어요. 그것이 로마 상부에 정말 중앙에 보고가 되면 자신의 위치까지도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그 폭동을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손 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성난 군중들이 이 공정함을 이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완벽한 공정한 것은 아무에도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정을 외치지요. 저마다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릅니다. 타고난 능력과 성향과 외모 등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연속이 다 뭐예요? 불공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공정함을 외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정함을 외치고 그 공정함을 외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의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야 라고 그들 안에서 합의한다라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공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수나 강자들이 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공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재판에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불공정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분위기에 압도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기도 이 성난 군중에 저항했다가 똑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공정한 이 재판은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뤄가시는 분, 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꼭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따름이죠. 예수님의 불공정한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이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공정함이 이것입니다, 나는 불공정합니다, 불만 불평을 하고 원망을 늘어놓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구원에 기초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어떤 공로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어떤 공로를 인하여 얻는 것처럼 보일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결단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정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정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마저도 세상의 잣대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음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십시오? 옛날에 명도에 가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편말을 들고 막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믿는 자로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성립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공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그렇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 속에서 구원을 맛보았다면 죽을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려고 주인이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 9시에 데리고 옵니다. 또 점심 12시에 불러옵니다. 오후 3시에도 불러오고요. 또 일 마치기 얼마 전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죠. 아마 6시쯤 끝났을 거예요. 이 주인이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품삯이에요. 일당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고 봤습니다. 그러자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일꾼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1시간 받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며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그보다 더 받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인은요,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은 그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요? 불공정한 처사라는 것이죠.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나 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렇군요, 네, 저는 재고 받을 것만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는 이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정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한 공정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20장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이거예요.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세상은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이기에 하나님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신 계약을 맺은 그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다고 해서 불만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그렇게 일꾼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 데나리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 많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요, 그날 일하고 그날 벌어 먹는 거예요. 이 푸른 품꾼을 데리러 간 이 주인은요, 노동시장에 나아간 것이죠. 인력사무소에 나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벌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날 벌지 못하면 내 가족을 먹어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벌어가지고 가야만이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동일하게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그 다음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시간이란 그 사람은 다음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만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에서 불만불평한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 공정함 속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공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함을 드러내기 위한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불공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재판 결과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 불공정한 그 십자가, 그 처형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공정함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